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인데요. 붉은 암송아지와 이스라엘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9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붉은 암송아지,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민수기를 읽으시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 때문에 2020년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때문에 전 세계 뉴스들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2022년도 9월 달에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한 농장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이스라엘 간 게 뭐 큰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가 뒤집어진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9장 말씀. 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오늘 봤더니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이것을 재로 만들어서 이것을 또 거룩하게 구별한 물에 섞어서 그것으로 제사장들을 씻고 그 정결해진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왜 지금 이슈가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918년도에도 막 이스라엘에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붉은 송아지가 태어났다. 도대체 이 붉은 송아지가 뭐길래 지금 뭐냐면 우리 여기 사진에도 보면 노란색 지붕이 있죠. 네. 이게 뭘까요? 여기 노란색 지붕. 이슬람 사원. 예, 원래는 카톨릭 그 성당이었다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이 사원을 무너뜨리고 이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지으려면요. 제사장이든 성전 기물을 그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돌 하나 깎는 사람까지도 이 암송아지를 태운 물로 자신을 씻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걸 하려면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섞은 물로 자기를 씻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3차 세계대전 일어나겠구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송아지를 가져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거 태워서 성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지금 이거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이거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여기다 우리 성전 짓겠습니다 하면 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란하고 죽도록 싸우는데 그때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거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두려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온 종말의 모든 표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종말에 성경에 나왔던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 안과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오른손 안에 신용카드 같은 칩을 넣습니다. 그 벌써 수천 명이 그걸 받았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2천 명이 그걸 받았어요. 코로나 때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월마트나 이렇게 대형 마트에 가기 전에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든요. 의사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럼 저 월마트로 갑니다. 그럼 월마트 어디로 갑니까? 하면 거기다가 자기가 처방한 거를 딱 보내줘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이 칩 때문에 삐비빅 하고 약국으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먹을 약이 딱 조제가 돼요.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약이 다 조제됐으니 가져가시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벌써 이 오른손 안과 이마 안에 그런 걸 받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신용카드처럼 딱 돼요. 덴마크나 이런 데는 회사에서 복사기를 쓸 때 손 안에다 그 칩을 박은 사람이 이렇게 띠릭 해야 자기 회사에 이 사람 우리 회사 사람이다 인정이 돼서 복사기에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서 야, 이게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뭔가 두렵구나. 하는 이러한 가운데 이 붉은 송아지 이야기까지 딱 나오니까 어때요? 야,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그걸 알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두렵기만 하고 뭔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막상 기독교인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종말 뭐 어쩌라고 이렇게 살아요.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종말이 없는 사람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어요.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했는데 이 하늘에는 없고 이 땅에만 내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뭔가 이러한 것에만 자꾸만 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종말의 사인을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주시는 경고들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유 뭐 종말이 되더니 우리랑 똑같이 세상 욕심과 근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교회 뭐하러 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이 붉은 암송아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 너네랑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또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근데 이 친구 어떤 친구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가 돼야 진짜 친구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돼서 뭘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네. 근데 성경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단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올지는 써 있어요. 어디로 온다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 올리브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자,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정확한 곳이 어디로 온다는 거 정해졌어요. 그럼 한국으로 온 예수가 있다 그러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 가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 한국 어디 경북 어디 뭐 어디서 태어났는데 나 예수야. 그럼 뭐예요?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앞 동편 올리브산에서 그것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세계
만방 곳곳에서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사들이 세계 만방 곳곳에서 다 모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의 표적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가지 또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저 땅 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이스라엘의 건국 일도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연도가 1948년도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건국 연도가 똑같고요. 건국일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마지막 때 표적들을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이 멸망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성전 지으려고 애를 쓰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성경에 봤더니 성전 지으면 너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해서 3년 반은 예배를 잘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가 우상 숭배할 거고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나 멸망할 거 알면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실 거래요. 성경을 읽어도 뭔지 알지 못하게 하실 거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게 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저주의 길로 가서 뭘 만들어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러한 성전들이 계속 만들어질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너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율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읽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민수기 19장 말씀 읽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성전 지으려면 빨리 붉은 암송아지 가져다 태워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하셔서 이제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않고요.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너희의 대가 끝나버릴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에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죠. 알고 뭘 해야 돼요? 행하는 거예요. 알고 행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걸 알지만 신약을 통해서 이거는 지금 바뀌었구나.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는 걸 보면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뭐가 성전이래요? 저희의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처럼 붉은 암송아지 잡아서 막 재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그걸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우리 성전 지어야 돼. 이 사람들의 꿈은요, 성전 지어서 전 세계를 제패해 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를 성전을 지으면 이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를 다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정결례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탐욕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갖기 위한 그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붉은 암송아지와 이 제사장의 정결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민수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지금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다음에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직은 멍에를 메고 밭 가는 일을 시키지 않은,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먼저 점과 흠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가 없다는 걸 뜻해요. 그 다음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가지 않는다는 건 보통 성경에서 밭은 세상을 뜻하거든요. 아직 세상에 뭔가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동물로 비유해요. 우리가 다 뭐와 같아요? 어떤 동물과 같아요? 그렇죠, 양. 여러분 양 같으신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맞습니까? 양 같은 분 맞아요? 네. 그 양이 어떤 동물인가요? 양이. 그렇죠. 고집도 세고 온순한데 이게 눈이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어리석어요. 좀 그래서 자기 몸으로 새끼를 깔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리석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데 다른 목자의 소리도 잘못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뭘 죽여라? 양을 죽여라.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는 겁니까? 내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소는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소도 고집이 센데 들이받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화나면 들이받지 않으세요? 네. 화나면 그냥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염소는 어때요? 염소도 이거 들이받고, 염소도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죠.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대신해서 소와 염소와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 대신 그 피가 너 대신 흘려짐을 통해 네가 구원받으리라. 네 죄가 용서받을 거야. 그다음에 그것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감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된다는 걸 표시하거든요. 자, 그럼 이 붉은 암소도 지금 제사장들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는 소, 염소, 양 전부 다 순놈일 거예요? 암놈일까요? 다 수컷들이에요. 다 수컷만 죽여서 성막 안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뭘 죽이래요? 암송아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볼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붉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는요, 이 아돔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돔. 뭐라고요? 아돔. 이 아돔이라는 단어에서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 흙이라고 부르는 아다마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숨을 딱 불어 넣어줬더니 누가 만들어져요? 사람, 아담이 만들어져요. 이 붉다라고 하는 말에서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흙이라는 단어에서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도 여러분 이 붉다라는 걸로 통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붉다. 아들라면. 아들 나면 뭐 금줄 쳐서 빨간색? 아, 네, 네. 우리가 흔히 보면 적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처가 아니라 정실 부인에게 태어난 아들만 뭐라고 불러요? 적자라고 불러요. 그 적이 무슨 자면 붉을 적자입니다. 붉은 아들, 붉은 아들. 뭐예요? 붉은색인데 내 진짜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 혈통의
진짜 후계자. 그래서 정실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적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붉은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붉은 아들, 붉다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돔이라고 하는 이 붉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용이 등장합니다. 무슨 색깔로 나올까요? 붉은색 용이 나옵니다. 붉은색 용.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붉은 용이 그 중국 사람들이 용을 좋아하잖아요. 그 중국 깃발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중국을 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붉다라고 하는 것에는 뭔가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가 원래 적자였어요. 큰아들, 혈통을 이어가는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 뭐 장자 돼서 뭐해? 아버지가 그렇게 다른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이방 여인들 쫓아다니고 나는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겠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봤더니 형이 장자권을 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저 장자권 내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죠.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붉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걸 알고 뭘 만들어요? 그렇죠. 붉은 이제 우리 성경엔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렌틸콩으로 만든 붉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죽을 만들어요. 그래서 형 막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형 배고프지? 이거 죽 먹을래? 그래 죽 먹을게. 그런데 형 이거 먹으려면 장자권 나한테 팔아야 되는데 야 그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상관이냐?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 팔아버려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요. 그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내 동생이 내 장자권 가져왔구나. 그래서 뭘 합니까?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때부터 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민족이라고 했어요.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여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돼. 하고 또 이 홍해바다 건너온 다음에 곧바로 또 공격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이 에돔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주까지 해버려요. 마지막에 이들을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더니 하나님이 파란색 실로 끈을 꽂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파란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빨간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와요. 자,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도 자기 주인을 알리라 나귀도 자기 주인의 규례를 알리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네.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의 죄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붉은색입니다. 사람의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죄는 붉은색이에요. 까만색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죄 그러면 까만색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죄는 무슨 색이다? 붉은색이에요. 진홍색이든 여기서 보면 뭐 주홍색이든 이게 다 빨간색 종류로 붉은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붉은색은 또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 피에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보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이 붉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말씀드렸죠. 이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왕,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여기서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뭘 한대요?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너희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가 아니라 돈이 주가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내 세상에서의 뭔가 성공이 자꾸만 내 주가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야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와 정말 우연히 이렇게 참 잘 만들어졌구나.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버린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죄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죄가 돼서 오셔서 우리의 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자신의 붉은 피로써 닦아주시고 그분께 우리가 이 붉은 죄가 닦여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이 양의 털처럼 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습니까?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그분의 붉은 피를 통하여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을 버려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빨간색을 씁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에서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사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붉은 암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색깔까지 정했잖아요. 그렇죠? 색깔까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율법을 버렸을 때 너희들은 이 붉은 암소처럼 죽어야 되는 거야. 멸망해야 되는 거야.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송아지가 또 나오겠죠. 암송아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 수컷을 드린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드리래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때는 아직 십계명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보다 특별하고 뛰어난 보배로운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뭘 합니까? 너희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체를 제사장 왕국으로 세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 예. 우리 저기 저런 거 우리나라에도 뭐죠? 종친 이런 거 모이면 그때 거기 가서 거기 보면 앞에서 막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제사장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거기서 막 뭐 읽고 불을 태우고 막 거기서 막 이거 하고 사람들이 절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제 다 알리며 구하는 거. 자, 우리 문화인데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상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해코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조상과 우리 집안 사이에서 대표로 서서 이거를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잘 지내니까 조상님 제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 주세요. 한국 사람 머릿속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조상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집이 망한다. 그래서 묘자리도 어떻게 해요? 옮겨. 집안이 뭐가 안 되면 묘를 팠더니 물이 나왔더라.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렇죠? 하나 쓸데없는 건데. 자,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럼 왜 묘를 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막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님 제발 화를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화나신 것을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서로 평화를 맺어주는, 화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을 세운 이유는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게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잘하면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여기서 보면 지키면이라는 단어인데 지키면은 이거를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거를 간직하다 귀하게 하나님 이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간직해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너희가 제사장 왕국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좋아서 나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다가 나중에 한 20년, 10년 지나면 그때부터 나는 돈이 좋다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나는 뭐가 더 좋다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우리 호세아서 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절은 아까 읽었으니까요. 그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서므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뭐 같대요? 암송아지 같대요.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붉다라는 건 뭐였어요? 붉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는 뭡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들은요, 항상 앞에 서요. 백성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서서 너네 이거 잘못했어. 죄야. 이건 부정한 거야. 딱딱 해줘야 되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좀 우상도 좀 섬길까요? 그래 섬겨. 근데 교회만 나오면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사주팔자도 보고 뭐 신년에 그 뭐 토정 비결도 봐. 그런데 예배는 나와야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봤더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죄라고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왜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왜 욕을 하신 거예요? 왜 사탄의 뱀의 자식들아 왜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보계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기에 헌금함이 있고 이제 동전을 쫙 부어놓는 이 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봤더니 가난한 과부는 거기다 땡그랑 하고 두 랩돈을 넣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이만큼 쌓아서 푸대로 거기다 부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촤 소리 나요. 오늘 여러분이 왔는데 저 헌금함에 나는 동전 2개 땡그랑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동전 이만큼 갖고 와서 쫙 붓는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와 헌금을 엄청나게 하는구나. 이분은 믿음이 엄청나구나. 그걸 가지고 나 이랬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회칠했는데 안에는 뭐예요? 시체만 있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을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암송아지 같이, 특히 너희의 제사장들이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섰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 민족으로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로 물러나는 암송아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자,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 자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해 봤더니 진영 밖으로 끌어내래요. 민수기 19장 3절에 보면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자, 이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왕국을 뜻해요. 하나님의 이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회에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겠다. 근데 이 진영 밖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성막이지만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이 진영 밖에는 게헨나라고 부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각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게헨나, 나중에 이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거기에서 우상에게 그 쓰레기 소각하는 그 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이 빨갛게 달구어졌을 때 자기 자식들을 거기다 던져서 죽이는 악한 일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회에 들어올 수 없어. 진영 밖에 나가서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밖에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7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0장에 가보면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4절,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주 곧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이방인들 아니에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날이 너무 커서 그 역사적으로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큰 고난이 임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성령님 안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 슬프니까 슬프도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당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래. 그거보다 더 큰 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3분의 1 죽고 3분의 1 죽고 인류가 수십억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걸 왜 그래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홍과 같이 붉은 피를 그 붉은 죄를 가진 그들이 마지막에 구원받기 위한 최후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치시는 줄 알겠죠?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얘네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심판이 왔을 때,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지만 구원받는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큰 심판의,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서 구원을 해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못하면 자꾸만 신천지 같은 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다 자기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의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오늘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그러니까 대상이 정확한 거죠. 대상을 정확하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우리 13절, 12절부터 11절, 12절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직접 자신이 암송아지가 되어서 자신이 재와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붉은 암송아지 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생각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아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그거 필요 없어. 너희는 오직 그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가장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장 거기에 있는 말씀도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적 하나를 보여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이 그 야곱의 고난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때 아닌가?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진노가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너희가 다 변화돼서 부활할 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볼 것이다.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땅에 있는 진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아까 친구는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도둑과 같이 임하기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로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곧 오시겠구나. 붉은 암소가 여러분 벌써 이스라엘에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니까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자, 이 말씀이 11절에 있는데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지금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 진노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대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내 믿음도 그냥 사람의 뜻대로 믿으니까 점점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붉은 암송아지로 된다고요. 그러면 그 붉은 암송아지는 여러분 진영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가짜 복음, 가짜 잘못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백만 명입니다. 수천만 명이고. 자,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여러분 진영 밖에 끌려나가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지금 제사장들로 부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분명하게 탁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부활하여 가겠지만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의 주인이 돈이 되고 세상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말 우리가 맑게 하고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들로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 느껴지시죠? 그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사장 직분을 잘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군요. 우리 깨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습니까? 그럼 이제 진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과 세상이 주인이 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정말 세상의 돈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손 계시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붉은 암송아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큰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올바로 이 사명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며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